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권 21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21년 8월 26일 상반부 말씀입니다. 밤 12시 10분 주님 감사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저에게 인내의 덕행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도 앞에 생각과 감정이 주님께 붙들림으로 이제 내면으로 마귀가 잘 침투하지 못하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 같아요. 주님, 김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강권하셔서 자기 만족의 요소를 취하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만족의 요소, 김 집사님만의 어떤 그런 원하는 것, 또 자기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돌을 수집하는 거, 이제 석축리를 하니까 모양이 특이한 거나 또 가치가 있는 돌, 이런 정원 꾸미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족을 취하고 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집이 좀 있으셔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깨지고 바뀌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집 같은 게 많이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자기 만족하는 요소들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실 만큼 강권적으로 개입하소서. 강권적이란 건 뭐예요? 내가 뭐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길 청하는 거죠. 당신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그 영혼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축복하소서. 본인을 부르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버리고 따르게 축복하소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든지 내려놓든지 비우지 않으면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동행이 시작되게 하소서. 당신의 보호 도구들을 씌워 주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당신이 이끄시는 소리만 듣게 하시고 당신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축복하소서. 쉽게 이제 마음을 다른 거에 뺏기는 그런 성향인지라 주님께 청원하기를 세상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강한 결단은 섰으나 사랑하던 것들을 과감히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김지사님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죠? 놓게 하소서, 놓을 수 있게 하소서, 빼앗아서라도 놓을 수 있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는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끌어주십사 강청하고 있는 거죠. 24시 17분 말의 인내도 아마도 저 앞에 인내의 덕행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에 이제 더 추가하는 것 같아요. 말에도 인내하게. 18분 주님이 온전히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즉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장악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말의 인내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말에 침묵이 있고 말에 인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시 48분 당신의 큰종 영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동생이죠. 남동생.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평탄한 길 같지만 평탄하지 않노라. 사람 보기에는 평탄해 보이는 좀 쉽게 수월하게 가는 것 같지만 평탄하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지만 나로 인해 행복하게 왔노라. 앞으로도 평탄하지 않지만 나의 행복에 충만히 거하며 거하게 가게 될 것이란다. 평탄하지 않다라는 말을 앞으로 평탄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좀 마음이 위축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행복에 취해서 충만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아름다운 길로 더욱 나아오너라. 나를 원하는 뜨거움을, 갈망을 더욱 구하며 나오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1시 2분, 아멘.
말에 침묵이 아니라 왜 말에 인내라 하셨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이렇게 묵상하듯이 이렇게 말에 인내는 뭐지? 이러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제 나눈 메시지에 이어폰이 두 종류가 나왔거든요. 일반적인 이어폰. 그것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듣고자 하는 음악이나 그 내용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서도 이제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이 귀 주변에 뼈를 울려서 그래서 더 이렇게 선별적으로 강하게 듣게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들도 들려오면서 그 소리가 더 도드라지게 들리게 하는 이어폰인가 봐요. 그 골전도 이어폰 이렇게 두 가지가 앞선 영상에서 나왔었죠. 처음에 이어폰은 세상의 소리를 막으면서 차단하면서 즉 세상 소리를 아예 안 듣고 주님의 찬양만 듣는 도구.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단계에 오르기까지 필요한 작업이죠. 이런 것이 말의 침묵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들은 게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고 생각으로 들어오면 감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생각과 감정에서 그것이 작용하면 말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 일반 이어폰처럼 아예 세상 소리,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아예 안 듣게끔 하는 훈련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말이 나올 게 없죠. 그래서 말의 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침묵시키기 위해서 아예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의 소리를 어느 정도 들으면서 그것을 분별하도록. 왜 그럴까요? 성장해서 분별해야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나 혼자만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력이 필요해서 세상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렇게 분별하면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한 이후에는 골전도 이어폰처럼 이제 어느 정도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도 찬양을 들을 수 있게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말의 인내 개념이다. 즉 말의 침묵이라는 것은 아예 차단시켜가지고 원천 차단을 했으니까 뭐 말로 표현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동으로 침묵이 되는 거죠.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세상 소리를 들어요. 세상 소리 듣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합당한 말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면 참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침묵은 아예 원천 차단해서 할 말이 없는 거고 인내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분별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고 싶어도 인내하면서 안 하는 개념. 그래서 침묵과 인내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인내가 좀 더 고차원적인 단계죠. 들었지만 말을 내뱉지 않는 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인내의 개념입니다. 2시 59분 당신의 분신이신 또 작은 예수님을 당신의 분신이며 작은 예수님인 영진 집사님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마음을 전가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원해서 점점 소유하는 게 영적 성장 과정,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거든요.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가하신 당신의 마음을 느끼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바라볼 때만 당신의 마음은 포근함을 가지십니다. 지금 이거는 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도 지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이제 많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마치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보시며 대견하여 하며 든든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예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당신 자신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원자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그걸 가지고 재료 삼아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신이 말한 게 있기 때문에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조금 지나친 말로 꼼짝 못 하시죠.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힘이 있고 위대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아들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부름을 바라보아라. 나의 부름에 귀를 기울여라. 손윤희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소리를 들으며 나아오너라. 내가 너를 날마다 부르며 이끄노라. 너의 감정의 불을 날마다 끄고 나를 향한 불은 지피며 나아오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너의 감정의 불, 이건 뭐겠어요? 자아로부터 자신의 정욕과 연결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감정적인 불.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요동하는 불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날마다 꺼야 된대요. 왜? 천국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으니까. 그리고는 주님을 향한 불은 더 타오르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오기를 내가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더 가까이에서 하나됨을 경험해 가며 나아가기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 목적이 점점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거거든요. 이 목표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길을 벗어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의 마음을 더욱 바라보아라. 너의 감정의 불을 다루며 나를 향한 불을 지피는 것에 내 마음을 다하다 보면 어느덧 더 깊이 임재한 나를 발견해 갈 수 있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내 안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아 중심적인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감정의 불이 얼마나 요동하는지 보고 그것을 꺼트리는 훈련, 그것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불, 그래서 어떻게 지필 수 있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제 이것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주님과 하나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나를 갈망하며 나와야 할 것이라. 더 적극적이고 더 주님을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가 붙은 거예요, 더. 지금까지는 그냥 약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원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와의 연합을 원함이니 너의 그 원하는 마음이 나와의 연합을 앞당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수시로 묵상하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씨앗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원하게 되고 그 원함을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의 감정을 다루고 나를 갈망하는 불을 지피며 나오라는 것이다. 지금 3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페이지 안에. 내가 너를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고 있노라. 계십니다. 박지사님 꿈. 빨래 널기 꿈, 수능 시험 꿈. 서대문에서 살던 집 안방. 이거는 이제 예전에 서대문에 사셨대요. 방 안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음. 내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걷어서 빨래거리에 걸려고 함. 빨래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옷은 항상 거의 행실을 상징하는데 빨래하는 건 좋은 겁니다. 송순동 선교사님 보이는데 예전에 선교 사역할 때 같이 일하셨던 분 같아요. 남편 같은 이미지, 남편 같은 이미지, 좋은 이미지죠.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어서 방과 연결된 주방 쪽에 빨래를 널려고 함. 밖에 있는 큰 빨래 거리를 송 선교사님께서 가져다 달라고 함. 내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장소가 비좁고 또 제습기가 안방에 있어서 안방에 빨래를 널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제습기, 빨래를 빨리 마르게 해서 다시 입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도구죠. 좋은 겁니다. 안방에 가보니 책상들이 많이 있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것도 좋은 거죠. 아이들이 시험 보기 좋게 송 선교사님이 책상을 가져다 놓은 것. 지금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송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공부하기 편하겠다 생각이 듬. 예전에 가난했을 시절에 책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엎드려서 하든지 또는 그냥 밥상 같은 그런 앉은뱅이 상에서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안방 뒤쪽에 자리가 있어서 빨래 거리를 놓고 빨래를 넘. 시험을 보는 아이들 중에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도 보이고 현재 가르치고 있는 아이도 보임. 은혜라는 아이가 아마 지금 박 집사님이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거기 학생 같아요. 시험을 보는 중에
다른 아이들에게 물으려고 함. 시험 볼 때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죠. 컨닝해도 안 되고. 이거는 다 편법이고 불법입니다. 내가 따끔하게 주의를 줌. 지금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다른 아이한테 물으면 안 된다고 말함. 자, 해석입니다. 빨래를 했구나. 좋은 상징이지. 너희 행실의 옷이 세탁되는 것이란다. 날마다 빨아야 하노라. 날마다 빨아야 된다. 날마다 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가 지금 더러워졌는지, 행실이 더러워졌는지를 성찰해야 되죠. 그리고 성찰할 때마다 그것을 빨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로 빨 수 있도록 날마다 씻어야죠. 그래서 늘 깨끗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자주 빨래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란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타니까 빨래를 자주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 영적인 것은 빨래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빨래를 한 양이 많구나. 그래서 큰 빨래거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지. 너를 돕는 송성교사 남편 같은 이미지라고 그랬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다. 이 중재자가 이제 그런 옷을 빠는 일 이런 것들을 도와야죠. 다른 사람의 행실이나 또 정결케 되는 일을 도와야죠. 옷을 빤다는 것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치려는 과정이 옷을 빠는 것이지. 이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에도 자기 옷을 빠는 비결 5가지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 성령님, 거칠고 산한 환경, 그리고 빛의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자유의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4가지, 앞에 4가지는 다 주님이 다 마련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순종하는 자유의지.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유의지. 근데 이제 순종하는 의지가 돼야 되는데 극복하는 의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스스로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하시고 나는 거기에 화답하면 주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빤 옷을 말린다는 것은 깨끗해진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 입으려고 빠는 거지 뭐 버리려고 하는데 빨진 않잖아요. 단장된 행실이 몸에 입혀지도록 그 행실을 반복하는 것이지. 네. 단장, 점점 더러움을 씻고 정결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천국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더럽혀지고 또 빨고 더럽혀지고 빨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옷이 또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빨고 말려서 입는 것을 반복한다. 그렇게 자기 옷을 빠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지. 자, 영적 성장이 빠르려면 비결이 하나 있는데 자기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덜 하는 거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빨아야 됐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빨아도 될 정도로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옷이 더러워졌나 살펴가지고 최대한 안 더러워지려고 전에 한번 넘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하면 그만큼 더러워지는 게 덜하게 되고 그러면 빨고 또 다시 입고 또 더럽혀지고 또 다시 빨고 이것이 순환되는데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행실이 몸에 배게 되는 것이란다. 이제 완전히 습관처럼 주님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배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고 빨고 하는 과정의 반복이 많은 사람은 이건 뭐예요? 안 빠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본인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1000배 나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넘어지고 잘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많은 사람은 깨끗하게 된 옷을 잘 관리하는 자보다 더디게 성장하는 자다. 속도가 느려요. 분명히 계속 빨고 하기 때문에 성장해 가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더디게 성장되는 거예요.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빠르냐 늦냐 차이는 이런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보다 낫지만 발견했을 때 그래서 빨리 속이 빠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은 자는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거. 이게 빨리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그 과정에서 송 선생은 그런 자의 행실이 단장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들을 상징한다. 빨래 같이 널어주고 또 뭘 옮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행실이 단장되는 과정에 유익을 주는 인물이지. 너희가 서로에게 송선생이다. 즉 하늘군대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에게 자기 옷을 잘 빨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가 돼야 되고, 또 나중에는 자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중재자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행실이 단장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로 있는 것이지. 돕는 것이 빨래를 같이 널어주는 것이다. 즉 깨끗해진 행실의 옷이 몸에 뵐 수 있도록 그 행동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인 것이다. 기도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사랑의 권면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돕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한결 낫죠. 그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 권면만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저도 집사람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는 소리 많이 듣는데 분명히 제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정말로 저 말을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려면 정말 제 안에 인간적으로 또 제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 또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죠. 그러면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사랑에 돕는 손길, 즉 모든 것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세계적인 명작 장발장도 그 신부님 출소하고 나서 배고픔 때문에 또다시 이제 은초대 같은 거로 훔쳐가는데, 그러한 신부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발장이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됐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죠. 근데 끝까지 장발장은 한번 타락한 인간은 결코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신념을 가진 그 경감인지 그 형사에서 그렇게 계속 쫓기면서 어려움을 겪죠. 그것도 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돕는 거 좋다. 사랑하는 거 좋다. 그런데 그런 인본적인 자기에게서 나온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사랑,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도록 돕는 선한 도구로서 있어야 하느니라. 그럼 옆에서 시험 보고 있는 자들은 누군가요? 빨래를 말리려고 하는 곳에 시험을 보고 제습기도 있다. 안방이 있었죠. 제습기는 내가 준 선물이다. 주님께서 잘 빨래를 빨리 말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이래요. 빨리 말릴 수 있도록 내가 준 은혜이지. 그러면 깨끗해진 옷을 빨리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환경을 내가 사용할 줄 아는 것이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빨리빨리 옷을 빨고 말리고 또 입고 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이거를 아주 그냥 빨리빨리 해내면 성장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런 곳에서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있구나. 나 중심적이지 못한 너의 자아들이 이런 공간 안이 항상 마음 안에 이렇게 표현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 나 중심적이지 못했던 자아들이 나 중심적인 자아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그런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가 자아가 하나님 중심 자아로 변화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래요. 너희 죄성은 뿌리 뽑히는 것이다.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은 마지막에 사람이 사죄 은총을 받고 영적 할례 은총을 받을 때 주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마귀의 성질인 죄성을 뽑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죄성은 회개하는 죄가 아니에요. 자범죄는 회개하는 죄지만 원죄, 이 죄성, 7종 죄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에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더러운 자아는 버리는 것이지. 죄성은 뽑히는 거고 더러운 자아는 버리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더러운 자아는 영적 성장 과정, 즉 광야 연단 과정 중에 점점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수반될까요? 나의 깨끗해짐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어떤 의지가 거기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더러움을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죄성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모두 내 것이 되면 너희는 나 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더러운 자아가 비워지고 버려지고 그 공간에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가 새롭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지고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죄성도 뽑아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긴 자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너희의 자아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보자면 너희 중심적인 자아들이 나 중심적인 자아로 변한 것과 같단다. 자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긴 자가 돼도 자아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자아가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연단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아에 박힌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지. 이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시험을 본다는 건 결과물이 있을 것이고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또 꽈락, 미달하면 다시 재시험을 치러야 되겠죠. 꿈에서 시험은 연단 과정 중에서 너희가 지나야 할 과정이다. 그 과정을 지나야 자아가 나 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이란다. 거저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수 코스로 이 과정을 지나야 된대요. 그 과정에 컨닝은 없어야 된다. 컨닝은 맞는 영어는 아닙니다. 치트라고 그러나요? 속임수 쓰는 건 없어야 되는데 정도에 어긋난 방법,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면서 쉽게 점수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사경의 말씀을 듣기 전, 그러니까 1학년하고 2학년 때는요, 컨닝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사경에서 말씀 듣고서는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교수가 없는 시험도 꽤 있었어요, 몇 차례. 남들은 막 이제 책을 펴놓고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더라고요. 좋은 점수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편법, 불법,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할 수 없죠. 그 모든 것을 다 정산해야 되니까.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면서 쉽게 점수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점수 따봐야 주님께 합격받을 수도 없거든요.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한 컨닝을 하려는 자, 그는 교정을 받는데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쉬운 방법을 자꾸 찾는 사람,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요, 결코 빠를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은 뭔가 이렇게 요령이 있어서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빠를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이 길어지는 것이지. 너희는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 편법이나 타협 같은 자세는 아예 버려야 하노라. 주님은 이 타협이란 단어를 싫어하셔요. 적당히 마귀의 기분을 맞춰주는 예전의 영상에 마귀가 계속 이제 집요하게 공격하고 따지고 막 물로 뜯으려고 하니까 마귀로 상징되는 여자가 입은 옷을 예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더 이상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서로 맞추자,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꿈입니다. 결박된 두 여자의 꿈. 이거는 꿈만 보면 되게 이상한 꿈이에요. 그런데 전혀 해석은 반대쪽이에요. 자, 우주선 같은 공간이 있고 한 여자가 결박되어 누워 있습니다. 그 여자를 어떤 나쁜 남자가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가 좋은 쪽이고 나쁜 남자가 나쁜 쪽인 것 같잖아요. 근데 내용은 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광경을 다른 여자가 앉아서 묶인 상태로 지켜보고 있으면 한 사람은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있고 한 사람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묶여 있지만 누워있는 여자의 발끝에 샤워기가 있음.
발을 움직여 그 샤워기를 작동하려고 함. 여자가 샤워기를 작동하니 여자를 덮친 남자의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남자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냄. 지금 성폭행 당하는 여자가 지금 샤워기를 틀어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나쁜 남자가 성폭행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자가 몸을 일으켜 뜨거운 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함.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뜨거운 물 정도가 아니고 닿으면 화상이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뜨거운 물인 것 같아요. 내 시야에 CCTV가 보임. CCTV가 여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음. 그러면서 여자들의 고통 소리가 들림. 막 그 성폭행 당하고 또 뜨거운 물이 닿고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누군가 여자들에게도 뜨거운 물을 쏟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알아짐. 뭐 거의 그냥 연쇄살인마 보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CCTV에서 검은 손 같은 것이 나와서 CCTV 렌즈 부위를 가림. 이건 또 뭔 상황인가요? CCTV를 가린대요. 너무 잔인해서 차마 볼 수 없어 손을 가리는 듯함. 야,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뭔가 안 좋은 것만 알지, 그죠? 근데 전혀 내용은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해주시는 해석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주선 안에 있는 꿈은 무엇인가요? 우주선은 튼튼하다. 아주 견고하지. 우주선, 요즘 UFO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죠. 예전에는 흐릿하게 조작된 것들만 나왔는데요. 요즘은 하늘 상공에 전혀 다른 비행체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어떤 휴거를 조작하기 위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우주선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 지금 우주선 이제 겨우겨우 이제 달나라까지 가는 정도인데 아주 견고하지. 그것은 견고한 너의 마음을 상징한다. 즉 우주선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마음 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간 안에 방 이런 것들이 다 마음 안의 상태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쁜 남자나 뭐 여자들도 다 어떤 상징이죠. 그 마음 안에 결박된 자아들이 있다. 그 여자들, 한 사람은 성폭행 당하기 직전이고 한 사람은 의자에 붙잡혀 앉아 있었죠. 그 결박된 자아들, 꼼짝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결박된 자아들이래요. 그 자아들에게 몹시 괴로운 일, 남자가 성폭행하려는 일이 발생한다. 이 자아들은 지금 좋은 자일까요? 나쁜 자일까요? 앞서 계속 나왔죠. 자기중심적인 자아,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 여기서는 자기중심적인 자아들이 결박된 자아들로 나오는 겁니다. 매우 나쁜 폭행이지, 성폭행이니까요. 그만큼 자아가 결박되면, 자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아는 극심하게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폭행이라고 하는 여자한테는 끔찍한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상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 마음대로 나 중심적이었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자아가 결박당하게 되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성폭행 당하는 어떤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은 그런 고통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폭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에게는 그 괴로운 상황이 성폭행같이 매우 괴로운 것이지. 그 괴로운 상황을 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래, 환경. 자아가 그렇게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핵심 진리로 표현하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죠.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칠고 사나운 환경, 연단의 환경이죠. 자아가 괴로워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지. 그 자아가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뜨거운 물을 틀어보려고 한다. 발끝에 샤워기가 있어가지고 버튼을 눌렀더니 그 뜨거운 물이 그 남자에게 쏟아져서 남자가 소리 지르죠. 그 뜨거운 물은 그 환경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아가 잠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 자아도 같이 뜨거운 물로 죽어버린다. 지금 앞에서는 그냥 남자만 뜨거운 물로 고통당하며 소리 지는 걸로 나왔는데 그 성폭행 당할 뻔한 자아였던 여자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그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같은 뜨거운 물로 인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해결돼요. 어떻게?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서. 그런데 더불어서 결박된 자아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 환경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 상황을 다 보고 있는 누군가가 뜨거운 물을 뿌려버린다. 아까 남자만 고통스러워했는데 누군가가 전체로 뿌려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그 자아를 결박해서 그 우주성과 같은 마음 안에 가둬놓은 자가 뿌린 것이다. 누가 가둬놨을까요? 주님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자아를 결박시키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즉 환경을 통해서 그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아를 결박했다는 것은 자아의 활동에 제한을 둔 것이다. 어느 정도 성장한 자는 자아를 결박한 상태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어린아이는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안 하면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잖아요, 부모가. 근데 이제 청소년이 되는데도 그러면요, 이제 매를 대죠. 이제 어른이 되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죠. 이런 것처럼 성장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를 어느 정도 결박하게 된대요. 활동을 제한한대요. 그러다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자아가 극심하게 괴롭게 된다.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이죠. 더 성장의 길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연단보다 두 번째 연단이, 두 번째 연단보다 세 번째 연단이 이런 자아가 더 고통을 느끼겠죠. 그럴 때 자아는 그 환경을 죽일 수도 있다. 자아가 그 환경을 죽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나의 뜨거운 물을 이용해 그 환경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막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막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하면 이제는 그 환경을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즉 그게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결박된 자아는 나쁜 자아 아닌가요? 그 자아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결박된 여자들이죠. 자아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자신이 사용한 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용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뭘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마치 그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뜨거운 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제 자아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막 주어지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너희가 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너희의 죄된 자아, 아직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렇게 변하지 못한 자아는 그 안에 나 중심적인 것이 일부 있더라도 여전히 죄된 자아에 속했기 때문에 죄된 자아라고 표현한대요. 그러한 너희의 죄된 자아는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나를 찾지 않더냐. 그렇죠. 적당히 고통스러우면 그냥 주님 없이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너무 많이 고통스러우면요.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죠. 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것이 나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란다. 즉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다면 성장한 자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자아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란다. 즉 자아가 극심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정말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못할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것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된 자아의 모든 것들, 결박된 여인들, 성폭행 당하던 여인이든지 의자에 묶여있던 여인이든지 다 나의 뜨거운 물로 죽게 되는 것이지. 그 덕분에 자아가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론에도 보면 자아가 확 깨지는 과정들이 많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도 그렇고 고라의 폐역도 그렇고 자아들이 왕창 깨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음료 그 심판도 그렇고. 그런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 그러니 그것을 CCTV처럼 지켜보고 있는 너희 마음도 매우 괴로운 것이지.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검은 손이 이렇게 나타나서
가려줬다 그랬죠. 이것이 극렬한 고통 속에 자아가 죽어가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냥 이 꿈만 보면 여자들이 성폭행 당하고 뜨거운 물에 죽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나쁜 것 같죠. 근데 해석을 보니까 정반대예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자아는 그렇게 죽어야 한다. 그래야 그 안에 온전히 내 것만이 남을 수 있는 것이란다. 이 자아를 살려보려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욕심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려보려고 하면 할수록 연단은 길어지겠죠. 또 주님의 뜨거운 물을 사용할 줄 모르면 또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 너라는 존재가 아직 존재하기에 너의 입장에서 보면 너의 죄된 자아가 나 중심적인 자아로 변한 것이란다. 앞에서 자아는 뭐 이렇게 연단받아서 정결케 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존재하죠. 그러나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자아로 선한 의지를 가진 자아로 변화되는 것이죠.